앞으로 두 눈이 실명을 해요.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긴 한데 소녀 때 두 눈을 잃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양평 고모 집에 물어서 찾아갑니다. 온갖 박대를 받아요. 가시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로 막 때리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맞았던 상처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몸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개나 소도 눈이 있어서 집 지키고 일을 하는데 너는 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고 상처받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 고모 집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부산, 전국, 서울을 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평양신학교 교장을 지낸 곽안영 선교사님의 아들인 곽안전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도움을 받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주일이 되면은요, 거지 생활하던 이 소년이 제일 깨끗한 돈을 골라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일을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참 잘했죠.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를 않아요. 한 번은 이제 $5 가지고 몸에 고름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왔다고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아서 나 교회는 다시는 안 가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년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후암동 서울 맹학교를 나옵니다. 숭실 중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숭실대학교를 나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결혼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 진짜 빈털털이라고. 우리 몸도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신부감이요. 정말 대단해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내 딸 못 준다. 너 같은 거지 출신에게, 너 같은 불구자에게 내 딸 절대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던 장모님이 급성 방광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잠을 자는데 잠에 꿈을 꿨어요. 그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안 못 보는 목사 후보생과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말아라. 안 못 보는 목사 후보생과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말아라. 장모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장모들이. 저랑 아내랑 사귀는 거 들켰을 때 우리 쪽도 3일간 아내를 가둬놨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못 보는 목사 후보생과 결혼하는 거 막지 말아라. 그래요. 결국 승낙하죠.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결혼 전날 하나님이 사인도 하나 주셨어요. 처가가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1968년도 11월 22일에 남대문 시장이 큰 불이 나요. 속수무책으로 막 타들어갑니다. 근데 막 가게를 태우던 이 불이요, 처갓집 앞에서 딱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이에요. 근데요, 결혼 잘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김선태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안과병원 원장을 해? 하나님은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실로암 안과병원은 대단하죠. 백내장, 녹내장 등 개안수술 3만 건 이상을 했고요. 무료 진료 환자가 40만 명이 넘어요. 40만 명. 이런 병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서울대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도 이렇게 못해요. 이 실로암 안과병원이 이런 일을 한 거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막사이상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진데, 불구자인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참 복되게 만들어주신 불쌍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자,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오미라는 여인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말륜과 기륜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이제 주도권을 이 나오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이런 베들레헴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고향입니다. 땅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월에 있느니라. 결국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그 자리 지켜야죠. 근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먹고 살라고 약속의 땅을,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방 땅, 우상 땅으로 간 거예요. 그모스라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거,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떠나는데요, 그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면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거꾸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서. 가슴 아프죠? 남편이 죽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공감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아내만 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 사별한 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보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은요, 자식들 나보다 먼저 떠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처참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죽을 각오하고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75세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참 대단해요. 순종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하란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근이 또 든 거예요. 거기에.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라고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먹을 게 많은 곳, 돈 벌 수 있는 곳, 애굽으로 가요.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아내를 빼앗겨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환경 따라, 처지 따라, 감정 따라 자리 못 지켜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서 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려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자, 6절과 7절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같이 읽어갈 거예요.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죠?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죠. 남편이 없는데, 아들들 거기서 죽었는데, 게다가 이제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두 며느리도 일단 따라가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존재는 사실은 대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따라 외국까지 간다는 거, 이건 절대로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요. 자, 이때 나오미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우여곡절 속에 이제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 일단 내용이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볼게요. 8에서 14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나오미의 제안이 뭐예요?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가서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땅까지 가서 거기서 시집가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땅 모압 땅에서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 이제라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같이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형사치수제라는 건데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지금 이제 요점이 그게 아니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끄집어내냐면요, 좀 마음이 상할 만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너희 며느리들, 너희 오르바, 룻, 너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더 아파. 그러니까 돌아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며느리들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아들 생각나죠. 사무치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얘기는 안 꺼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나오미의 사랑 얘기돼요. 그 얘기를 꺼내서라도 그냥 돌아가서 새 가정 꾸리기를 원하는 거죠. 나 따라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돌아가서 새 가정 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대목도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요 대목이에요. 요 구절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 날 치셨다. 여기 이제 믿음이 연약한 보통 사람들의 성향과 똑같아요. 사실 나오미는 믿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죄를 져요. 불순종을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게 우선인데, 하나님에 돌아서고 자신이 바로 서는 게 우선인데 어디만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것만 서운한 거예요. 그것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요점은 뭐냐? 결론은 뭐냐? 그러니 돌아가. 나 따라오지 마.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갈림길이 생기죠. 오르바와 룻 사이에 결론이 달라져요.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고향으로. 그다음에 룻은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난 니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속 뒤집어 놓을 만한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 듣고 나서도 요지부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르바는 복되게 만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롯과 같은 복되게 만들 만한 그런 그릇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복이죠. 자, 어떤 복을 주느냐? 사실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은요, 율법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3절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들은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그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못 들어온다. 너희는 제외된 존재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장 7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달라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그들조차도 3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압 자손, 니들은 영원히 못 들어와. 근데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비참한 여인이에요. 정말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다고 규정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요, 좋은 신랑감, 진짜 기가 막힌 신랑감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유력자,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입니다. 인격이 뛰어나요, 신앙이 좋아요, 재력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사요. 이 정도면 완벽한 신랑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이 룻의 복이냐? 이 룻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던 모압 여인인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위대한 복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올라갔는데 그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룻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이 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이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하고 낮은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요, 촌놈들입니다. 공부 많이 못했어요. 대접받고 인정받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요 4사람은 어부들이죠. 어부들은 그래도 난데 마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세리거든요, 세리.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 말종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리를 보면은요,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세리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질을 가하지 않을 만큼 그냥 보편화된 천대받는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그 마태를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마태가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탁월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책을 쓰는 건 대단한 일이죠. 책 아무나 못 씁니다. 그런데 책을 써도요, 그 책이 영향력 있는 책이 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대다수의 책이 초판을 내고서 묻힙니다. 재판 찍는 책이 거의 없대요. 출판업계 사장님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재판, 3판, 막 수십 판 찍으면서 막 퍼져나간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최고의 베스트셀러 명작이라 하더라도요, 이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믿으시죠? 사실은 베스트셀러로 따져도 성경이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출판된 책이 없고,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책도 없고요. 근데 이 마태가, 천대받는 세리 마태가, 손가락질 당하는 마태가, 인간 말종으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은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윗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왕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 잔치가 열렸는데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8명의 형제들 중에 아버지 이새가 7명은 그 집안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다윗은 넌 들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7명 싹 면접 본 다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이 중에 없다. 더 없냐? 했더니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무엘이요, 그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국가 지도자인 사무엘이 데려오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불러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가운데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구절 가지고 묵상하다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상처의 반영이구나. 그러면서 그 집안 제사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큰형과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 갔어요. 블레셋과 전쟁 벌어진 전쟁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위험하죠. 근데 위험한 곳에 막내는 안 보냅니다. 보통 아버지가 막내 그런 데 안 보내요. 좀 장성한 형들을 보내죠.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형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4명을 다 제끼고서요, 굳이 막내 다윗 보고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형들 안부 물어오래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갔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 분노해야 될 왕이, 분노해야 될 신하들, 장군들이, 백성들이요, 그냥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차례 그 본문이 나오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누굴 박해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잠잠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겁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여러분, 먼 길 왔잖아요. 막내 동생이 위험한 전쟁터에 왔잖아요. 첫째와 8째니까 7살 차이, 1살 더 올라오면 2살, 3살 더 올라오면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까마득한 동생입니다. 왔으면 아이고 너 오느라 고생했다. 목마르지 물 한 잔 마셔. 물 주든지. 야, 너 애썼다. 이 위험한 전쟁터 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그냥 대뜸 화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실을 줘요. 너는 마음이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와락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해요. 그러면 막 속이 막 버글버글 끓어서 그냥 형 멱살 잡고 형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내?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왔는지 알아? 물 한 잔 주지 않고 아버지 신부로 여기 온 줄 많이 알면서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형 알면서 그런 말 해도 돼?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이래도 돼? 이러진 않죠. 다윗은 지혜로워요.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지금 엘리압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살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요. 자, 아무튼요, 이 다윗은요, 대접을 너무 못 받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큰형이 막내 동생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요, 처음부터 대단하고 인정받고 막 인기 끌고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고 이런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을 이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셨잖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고 큰소리 치고 막 물건 뺏어가던 블레셋 사람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최고예요. 그 당시 수많은 나라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알아요. 뭘 아느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통솔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걸 알아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예요? 이거 차이가 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룻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를, 천대받는 세리 마태를 위대하게 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이 안희한 목사도 복되게 만드셨다고 믿어요. 제 어릴 때 평생 소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 관심사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급한 게 없어요. 예수 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복을 주셔서 제 어릴 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가 쌓였는데 그 기도대로 진짜 말씀을 전국 곳곳에서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사광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제 블로그를 어떻게 찾았는지. 거기에 서광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서광교회 성도입니다.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란 소식에 두근두근 했었습니다. 2년 전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요. 2년 전에도 붕에 갔었거든요. 어제, 오늘은 정말 꼭 울며 회개했습니다. 아니,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신앙이 외식이었구나, 가식이었구나. 너무 하나님 보이게 창피했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이틀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글에 다른 집사님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사고함께 집사입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 시간이 가슴 벅찬 은혜로 또 눈물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 그리고 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 목사님, 우리 이상대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을 갖다 보니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모든 공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도 급하셨던 거 봐요. 그래서 금방 응답해 주셔서 1월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새벽 기도도 회복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예전부터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보고 늘 감동과 갈증으로 있다가 이번 저희 교회 부흥에서 귀한 말씀으로 폭풍 감동, 성령 충만받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내년에도 안 목사님 불러 집회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화팅, 하트 3개. 이번 부활절에 제가 이제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저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행정 수도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저한테는 영광이에요, 영광.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저를 복되게 하시는 거는요,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는 게 아니에요. 넓은 집,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변화되게 하는 거, 주의 일꾼 되게 하는 거, 헌신된 불붙은 주님의 종들로 바꿔나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한 사람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맨하탄으로 가려고 몰래 배를 탄 한 소년이 있어요. 18살입니다.
영국 소년입니다.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이에요. 몸을 꼼짝 못해요. 그냥 누워만 계세요. 어머니는 멀쩡하냐? 어머니는 폐결핵. 늘 심하게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해요. 이게 둘 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돈을 벌기가 낫다. 그래서 몰래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장이 이 우는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타게 놔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비누 제조 공장의 직공으로, 비누 제작하는 직공으로 취직도 되도록 소개도 해줬어요. 그 선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자, 이 소년이요, 떠나가기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를 너무너무 아껴주던 믿음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보살필 돈 때문에, 그리고 약값 할 돈 때문에 돈 벌러 이제 미국을 가는데, 할아버지, 자, 사실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몇 가지 충고를 해주시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네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 또 하나, 소득이 생기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쪼들려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몰라든지 이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이 소년이요, 자기 쓸 돈도 모자란데, 부모님 약값도 모자란데요, 비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월급 생기면요 11절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인정받아요. 지배인이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비누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개발을 해냅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츠라는 사람인데, 혹시 콜게이츠 치약이라고 아세요? 세계적인 기업이죠.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아주 대박이에요. 아주 대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게요,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괜찮아요. 500만 원에서 50만 원 11조, 500만 원 11조,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11조, 그래도 그 정도까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단위가 점점 커져요. 5억, 1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가 커지면서 아까워요. 인색해져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쪼들려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게 11조인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기업이 번쩍이냐면요, 이분이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계산하기 위한 직원들이 30명이었어요.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상상이 가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장부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산. 하나님과의 계산. 자, 미랑한 소년, 가난한 소년, 밑바닥인 소년, 이 소년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룻 얘기로 돌아옵시다. 이 룻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고 룻만 지금 나오미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요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이건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일입니다. 다시 가려는 거예요. 그럼 룻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 아, 이 어머니가 나를 진짜 싫어하나 보다. 나를 볼 때마다 정말 아들 생각나서 괴로운가 보다. 나를 떨구고 싶은가 보다. 아이, 그럼 안 따라가. 나도 안 따라가고 말지 뭐.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사실 내가 따라가 봐야 남의 나라고, 내가 따라가 봐야 늙어버린 힘도 없는 시어머니 뒷바라지 내가 하는 건데 그 고생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 안 해.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룻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게 사실 수준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인데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롯이 복을 받은 요인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고생이에요. 따라가면 낯선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이 예쁘게 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됩니다. 국제적인 나라, 세계적인 제국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찬스죠, 찬스. 그런데 결심하죠.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느부갓네살 무서운 왕입니다. 수 들면 다 죽여요. 고얘기 끓이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어도 나는 내 자신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거야. 요 결심, 뜻을 정하여라고 돼 있죠. 다니엘은 후에 같은 태도를 또 보입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에요. 다른 신하들의 이 모함 때문에 기도하면 죽는데 결심이 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사느니,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노니, 이 기도를 중단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다. 결심이 할 거예요, 결심이.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러니까 오르바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룻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룻은요. 굳게 결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요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결심이 그냥 쉽게 흔들리는 바람 따라 요동하는, 환경 따라 요동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소리를 들어도 까딱하지 않은 굳은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멸감 느낄만 하잖아요. 아니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안 가. 이럴 만한데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나오미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자.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결심 맞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참 좋은 결심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앞으로 공예배는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참 좋은 결심이죠. 자, 또 하나 어떤 결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자,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오래 표현인데 형통은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심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할게요. 배고파서 밥 찾는 것 이상으로 영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으로 제가 살아갈게요. 오늘 내가 말씀 2장밖에 못 읽었네? 그럼 나 밥도 2끼만 먹을 거야. 해봐요. 말씀 먹는 것만큼 밥도 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1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럼 1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싶어서라도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늘 1장도 못 읽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밥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끼 먹고 간식 먹는다. 그럼 4장 읽으셔요. 3끼 먹고 간식 먹고 밤참 먹는다. 그럼 5장 읽으셔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좋은 결심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최고의 결심이죠. 이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주유소 습격작전이란 영화에서 나는 한 놈만 패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 작정하고요 줄기차게 기도하고 줄기차게 찾아가고 선물 주고 밥 사주고 막 할렐루야. 이런 거 얼마나 귀한 결심이겠어요. 그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서글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를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롯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요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심. 그 결심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증합시다. 야, 하나님 봐라. 나 정말 힘들었다. 나 정말 밑바닥이었다. 나 정말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절망과 좌절이 빠져서 죽고 싶을 만큼 밑바닥이었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다. 너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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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